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제 13장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13장 넘어와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12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어울려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13장 이제 교회 나가서 밖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 12장 마지막 당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으니까 세상이 선합니까? 악하십니까? 악해요. 예. 예, 악해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좋은 뉴스가 많나요? 나쁜 뉴스가 많나요? 네, 나쁜 뉴스가 많죠.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가끔 넘기다 보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이 소설보다 현실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현실일 정도로, 그게 진짜일 정도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진짜 이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래도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악해 보이는 장소일 때가 많죠. 자,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잡아만 가두지 않았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로마 제국은 선해 보일까요? 악해 보였을까요? 로마라는 대제국은 악해 보인,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대응을, 이 당부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지금 13장 1절을 정말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악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13장 1절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권세는 악한 권세라고,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악한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어둠의 세상 권세를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하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구약 성경 이제 예언서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예언서들을 보면 아수르가 사실은 자기들 잘난 줄 알고 막 자기들 잘난 줄 알고 막 나라들, 그 주변 나라를 휩쓸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는 그러면 그 신들이 대단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수르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질서 속의 하나의 계획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언뜻 볼 때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는 악한 권세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이, 더 세상을 더 시야를 넓게 본다면, 뭐 세상에 정말 악한 권세가 많고 당장 무슨 자기 입장에 따라 지난번 정권이, 이번 정권이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번 정권이 큰일 날 정권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난번 정권이 큰일 날, 사람의 입장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어떤 세상, 어떤 정치가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권세 위에 계시고 권세를 다스리심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 위에 모든 권세자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악함을 통해서도,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도 결국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막 내가 잘났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내가 힘이 셉니다. 조금 그 뭐 아수르 금방 망했죠. 그리고 뭐 바벨론도 금방 망했고, 이때 로마의 그 황제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로마의 황제들 한번 역사를 보시면 가장 무서워한 게 암살입니다. 정말 왕들이 빨리빨리 바뀌어요. 암살을 카이사르도 그랬고 빨리빨리 바뀌어요. 이게 자기들이 힘센 것 같다고 막 큰 소리 치면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 권세는 얼마 가지 않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갖고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뭐 민주주의 투표에 의해 우리의 뭐 결정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뭐 어떤 지지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은 창조되고 경영되고 있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작은 예를 들어드리면, 지나거나 우리가 이 찬양, 여기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찬양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 찬양이 가장 은혜가 되잖아요. 예배의 마지막 찬양, 모든 것이 은혜야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납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도 한 사람의 과거만 만족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한 은혜도 아니었고, 권사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었고,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신비적인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려 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할 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데 마정훈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누구 권사님도,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만족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적인 은혜라는, 이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세계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요 13장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악한 정부를 그러면 뭐 어떻게 따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뭘 어떻게 따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 똑바로 못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아주 지엽적인 것들, 아주 작은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이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가 하나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담대하게 말했으니까, 바로가 한 번에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자, 이 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가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더 괴롭혀요. 더 괴롭힙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교만으로, 정말 고집으로 자기 고집을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이 바로의 교만과 고집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애굽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인데, 그 애굽의 신은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애굽의 신은 가짜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풍요와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 결국 바로의 교만과 고집과 악한 마음을 통해서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홍해라는 그 위기도, 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병거와 전차에 의해서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오늘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설령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의 통치를 통해 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통치를 통해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섬기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권세자들,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 정말 악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악하다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정말 권세자들을 나쁘게 말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젊은 사람들은 현재의 지도자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나쁜 얘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반란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유대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반란의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보았는데, 유대인들의 이단, 굉장히 소수 종파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루머에 시달려야 됐어요. 로마 대화재의 원인으로 그리스도인이 지목이 되었고, 또 성찬에 이제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것, 그 포도주가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어린아이의 피를 나누어 먹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콜로세움에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영화의 장면을 보잖아요. 그게 그냥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집단적 광기였던 거예요. 그 광기가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린아이의 피를 먹는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잘못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 마땅한 놈들, 인간 이하의 놈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사람들이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서 그런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오해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이런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요즘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가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제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달리기 클럽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목사라 그러면 일단 이게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뭐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고 목사세요 이러 하면서 살짝 몸이 뒤로 가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어떤 반응인지 아시겠죠? 뭔가 경계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이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이 저랑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교회를 갔는데 1년 동안 전화 왔다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씩 전화 오더니 안 오니까 한 달에 4번 전화 오더니 6개월 동안 한 달에 4번 전화 오다가 그 다음에는 6개월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오고 1년 내내 전화 왔고 전화번호 바꾸고 싶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움찔하는 거예요. 저한테 강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막 돌려 말하는데, 저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그랬는데, 자,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에 맞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싸워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보여주기 원했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논쟁이 그치고 분쟁이 그치고
화평이 일어나고 웃음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불안이 사라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자 무장봉기를 일으키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보자 그러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 권세에 맞서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오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이면 웃음이 넘치는 곳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치는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전도 반줄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되죠. 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로드니 스타크의 책 그림 보여주세요. 이 책 많이 말씀하셨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저도 봤어요. 이 당시 이방 사람들, 이방 종교의 신들은 그렇다 그래요. 이 책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대요. 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았대요. 그냥 신을 믿는 거예요. 왜 믿을까요? 자기의 욕구 실천을 위해, 실현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것을, 귀중한 것을 바치면 바칠수록 신은 더 큰 걸 내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죠. 신한테 귀중한 것을 바칠수록 나한테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인데, 자, 이 당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사랑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 자체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가르침에 따라 살고 역병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그 역병에 맞서서 그들을 돌봤어요. 세상 사람들을 돌봐주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로마 사회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실제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실제로 우리 교회 전도가 언제부터 열렸을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부터 열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게 삼계탕 나눔인데, 자, 그냥 저희는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초대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도 오고 뭐 동네 사람도 오고 쪽방촌 사람도 오고 뭐 할머니도 오고 사람 가리지만 그냥 왔어요. 저희가 누구를 가려서 뭐 전략적으로 이런 사람들, 좀 이 지역에 조금 제법 그래도 전도할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가려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웃들을 초청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어요. 자,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지금은 상상하기,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지금은 참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본당이 완전히 꽉 찼잖아요. 이 그림 보면 정말 꽉 찼어요. 막 200인분, 250인분 만들어내느라 막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시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갑자기 저희가 전도마차 나갔는데 일신교회 삼계탕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일신교회 삼계탕이 제일 맛있다 그러고, 일신교회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이야기해주고 한두 명씩 전도가 됐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자,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도 일신교회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했던 분이 이런 교회, 이런 경험들,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한두 명씩 오게 되고 전도가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근데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만 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실천이잖아요. 작은 삼계탕 나눔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일신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례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라. 그러니까 사랑을 주라가 아니고 사랑의 빛이에요. 왜일까요? 서로 사랑을 받으라, 주고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 사랑의 흔적이,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의 흔적,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표현한 것은 사람에게 고마움의 흔적을 남기세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고마움의 흔적이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남겨두시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한 번 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할 일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들이 못하는 뭔가 그 스텝 이상의 하나 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하나 더를 실천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교하면 마치 그냥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랑, 그냥 사랑의 행함 이러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네, 사랑의 행함하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유니세프처럼, 월드비전처럼 그냥 이렇게 뭐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것, 이 정도로만, 그냥 우리 가지고 삼계탕 나눠주고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하면서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신비적인 은사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들으셨다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나눔만 강조하는 것처럼 들으셨다면 굉장한 오해라는 거죠. 사회적 나눔만 강조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국한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는 이방 땅, 그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예수님부터 전하려고 그러고, 서양 선교사들은 동남아 같은 데 오면 그러면 병원부터 지으려고 한다고. 근데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나눔만 강조가 되어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구절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행함을 강조한 성경이에요.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만 하면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냐? 너 도와주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자, 야고보가 근데 그렇게 사회적 행함과 실천만 나눔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 등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 15절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를 청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하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이 정말 중요한데,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해 주는 게 행함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대답을 못 하시는데, 야고보가 생각할 때는 기도는 행함 중에 행함 중에 행함, 실천 중에 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마치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파서 어떡하세요 이거랑 정말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과 그냥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고보가 생각할 때 정말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정말 그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행함 중에 행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통로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기도는 분명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이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죠. 목회자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정말 제가 제일 많이 하죠. 아파요, 편찮으셔서 어떡하세요? 힘드셔서 어떡하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마디를 해도 진심이 담긴 말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행동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청년부 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청년들한테 "어유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면 "목사님, 영혼이 없어요." 라고 저 여자 청년들한테도 막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아봐요. 사실 저희 어머니 머리 헤어스타일 바꿔도 한 달 후에 알아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헤어스타일 바꿨는데 너무 예뻐요. 그럼 "목사님, 2주 전에 바꿨는데요." 막 그러고 그러는데 너무 예뻐요. 그러면 "목사님, 영혼이 없어요." 그러는데, 자, 이 말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진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한마디를 해도, 한 기도 한마디를 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 회복되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정말 진짜 사랑한다면, 제가 지아를 사랑하니까 지아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그냥 내 체면치레 그냥 그 사람과 잘 보이고 싶으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넘어가겠지만, 진짜 그 사람이 안타깝고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나길 바라고 진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된다면 그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끌어올라 그러고, 어떻게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겠죠.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중심이고 실천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담긴 행동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할 일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마음껏 영혼이 담긴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마음껏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교회 담임 전도사였어요. 담임 목사도 아니죠. 감리교에서 담임 전도사는 예배 마지막에 축도도 못해요. 그리고 성찬 집례도 못해요. 근데 제가 담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도를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걸 보면 새로운 새 가족들이 가끔 와요. 그렇게 뒤에 앉아 있다가도 "왜 목사님 축도 안 하세요?" 영어로는 패스터 똑같은, 목사나 전도사나 패스터가 똑같아요. 근데 앞에 레버런드로 붙는데, 목사는. 근데 저는 축도도 못하고 세례식도 집례 못하고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전도사라서. 그러면 그러시구나. 그리고 목사님 있는 교회를 찾아가죠. 그래서 제가 되게 그런 전도사 3년을 동안 자존감이 상당히 좀 낮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집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아이스크림집의 한인교회, 저희 지역에서 좀 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고 장로님인가 봐요, 아이스크림을 쏜다고 왔어요. 무디기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앞에 서 있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세요 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전도하려고 살살 이제 호구조사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저 교회 전도사예요, 담임이에요, 말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숨고 알바생 미국 애한테 "야, 너가 다 해."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숨어 있기도 했었어요. 막 그렇게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패배감이 언제나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가서 전도도 못 하겠고, 그리고 뭐 전도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한 아르바이트생이 어느 날 저희 교회 가게 찾아왔어요. 미국의 아이였죠. 고등학생인데, 근데 이 아이한테는 담배 냄새랑, 좀 담배도 폈어요. 근데 담배 냄새랑 조금 다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리화나예요.
미국 그 이제 메릴랜드에서 합법이 됐다 그러는데 이 마리화나를 나뭇잎 같은 나뭇잎 냄새가 나요. 마리화나를 피면 그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한테 그 냄새가 났어요. 어떨 때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조금 정신이 조금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였어요. 우리 사장님은 그 아이를 자르고 싶어서 저보고 매일 좀 일 많이 시키고 똑바로 못하면 좀 그만두게 좀 해주세요. 막 괴롭히라고 했는데 제 성격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 싫은 소리를 못하고 괴롭히는 걸 못해요. 하고 싶어도 시켜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잘해주고 함께 웃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이 자꾸 그 아이 못하는 것만 정말 CCTV가 이렇게 위에 제가 가게 있다면 저기 바로 여기 정면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가게 감시용인지 종업원 감시용인지 알지 모를 그 CCTV가 있어갖고 맨날 전화 와요. 걔 뭐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일 시키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걔가 못하는 걸 제가 다 커버를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알바생이 이제 저한테 너 원래 뭐 하는 사람이야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패스터라 그러니까 목사라 근데 영어로는 전도사나 목사나 패스터와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 제가 그 말에 힘을 얻은 적이 있어요. 너 같은 사람이 목사라면 나는 너네 교회 가보고 싶어라는 말을 그 아이가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여자아이 몸에서는 나뭇잎 냄새가 여전히 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가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코리안 한국말 서비스밖에 없어. 미안해 영어 서비스가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네. 그리고 단념했는데 그 아이가 그리고 얼마 후에 그만두게 됐어요. 지금도 뭐 전혀 연락도 안 되고 뭐 이 SNS로 추적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제가 낮은 자존감과 아무 힘이 없을 때 정말 한 사람 전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힘을 얻은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제가 패스터라는 걸 전도사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미국 아이들에서 다 전도는 못했지만 힘들 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아이도 있었고 한 아이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영어로 다 상담해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 한마디에 제가 그렇게 힘을 얻어서 그렇게 제가 전도사인 것을 알리고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능력보다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사랑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딘가로 흘러가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변화되고 또 사랑이 그 사랑에 또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만큼 참으니까 더 참으라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참겠어. 이제 봐주고 보자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줘 보아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번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되어보시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여러분 때문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